안녕하십니까. 주형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천택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0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했으니까 또 할 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천천히 조금씩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구와 구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초구, 소리왕 무구, 소리왕 무구. 평소에 밟던 대로 가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다. 소리지왕 독행원냐. 평소 밟던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독행원냐, 홀로 원하는 바를 행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초위는 강의 자리죠. 제자리입니다. 근데 구사와는 응하지는 않죠. 적응이죠. 적응. 응하는 효가 없죠. 즉 양강의 초효로서 제자리나 정응하는 효가 없다. 그래서 중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리왕의 의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교과서에서는 소리왕, 평소대로 하던 방법대로 행한다는 의미를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실제 효를 받았을 때 독행원의 의미가, 원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을 할 필요 있고, 그다음 평소에 하던 대로 해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가. 근데 본래 생각을 행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본래 생각이 무엇인지는 개별효를 받았을 때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 교수님은 이 초구에 대한 효사를 설명을 하시기를 보면은, 소리는 성실하게 일관되게 행한다. 소박하게 일을 한다는 것은 그 구사의 불화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강강이니까 적응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상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나홀로 나아간다. 독행원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초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도탄탄 유인정길. 길을 밟는 것은 탄탄하니 은자라야 바르고 길하다. 상활 유인정길 중부자랐냐. 은자라야 바르고 길하다는 것은 중심이 어지럽지 않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양강의 구위가 있으나 제자리는 아니죠. 근데 중을 얻었죠. 그 다음에 이 구화는 정응은 아니고 적응이죠. 응하는 효가 없죠. 즉 구위는 양효로서 부정이다. 중을 얻었다. 그 다음에 기쁨, 학계, 태의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길이 탄탄하다, 리도 탄탄의 의미에 대해서 일반적 설명은 밟고 가는 길이 탄탄하다. 이때 유인은 은둔자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은둔자의 의미가, 유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크게 학설 대립인데, 숨은 사람이 자세인지 유배가 있는 사람이 자세인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설명이 나뉜다고 이야기합니다. 황 교수님은 이 효를 설명하시길 고독한 현자의 상황, 즉 세상사를 멀리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며 뭔가를 바라지도 않고 눈물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 늠름하게 고독하지만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유인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즉 자족,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세상에서 말려드는 것에 자유로워서 은둔자로서 자유롭게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설명이고 다산의 그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자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구 소리왕 무구. 상활 소리지왕 독행원냐. 평소처럼 실천하니 가서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평소처럼 실천하며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동참하지 않아도 홀로 그 원하는 바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입니다. 그 원하는 바의 실체적 내용은 개별효를 받아서 판단할 필요가 있죠. 자, 평소에 실천하는 바대로 나아간다는 소리의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천택리 본계가 있습니다. 천택리 초효가 이렇게 변하면은 지게는 천수송이 되죠. 천수송은 또 지게의 모계인 풍택중부로부터 왔습니다. 풍택중부는 전체적으로 리의 상이죠. 이렇게 중간 전체 대리의 상이죠.
그래서 중부계 시절에는 예로서 다스리니 상하가 평온했습니다. 평온했는데 이제 사가 이렇게 일로 가는 추위가 되니까 학계 여기서 감의 난이 발생하죠. 감의 난이 발생하여서 군자는 이렇게 은둔을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는 손으로 은둔하는 그런 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추위를 하게 되면은 감의 난이 발생했고 군자는 바깥으로 나아가서 손으로 은둔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예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런 예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자는 이렇게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는 밑에를 다시 보겠습니다. 원래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천택리 본계죠. 이 본계는 천택리의 모계인 천풍구로부터 왔죠. 그래서 이 천택리 본계가 초여가 이렇게 변하니까 천수송이 되는 거죠. 지계인. 이 천수송은 또 다른 모계인, 지계의 모계인 천산둔으로 봤죠. 천산둔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의 이미지죠. 그래서 은둔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은둔의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도 은둔의 이미지가 있죠. 즉 개를 보면은 릿개는 천풍구로부터 왔는데 원래 천풍구 학계는 손으로서 원래 은둔의 이미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천수송도 둔계에서 추에서 왔는데 이 천산둔 지계의 모계인 천산둔에서도 대개 손으로서 이렇게 은둔의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원래 손의 성질은 나에게 있던 징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둔하고자 하는 그런 성질이 내인데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손으로 숨으니 이렇게 아까 진의 군자가 이렇게 숨는다고 했죠. 여기에 아까 이렇게 숨는다고 진의 군자가 1을해서 4로 상대에 숨는다고 했으니까 소리 평소처럼 행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즉 풍택중부계 시절에 여기에 아까 풍택중부계 시절에서 이제 1이 4로 나가니까 저렇게 나가니까 1이 4로 나가니까 평소대로 행하여 간다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허물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그 본계가 천택리 본계가 있으면은 초여가 되면은 천수송 지계가 나옵니다. 이 지계의 모계는 풍택중부로부터 왔는데 풍택중부 시절에는 이렇게 음이 강을 타고 있는 거죠. 학계가. 그래서 위험하죠.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강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독행원냐 홀로 원하는 바를 실행한다는 분은 감의 뜻을 실행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천택리 본계가 있으면은 이 본계가 초구가 변하면은 천수송 지계가 되죠. 이 지계는 풍택중부라는 지계의 모계로부터 왔는데 이게 이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사가 이렇게 일로 오는 것과 상대적으로 1이 이렇게 4로 가는 거죠. 1이 4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건을 추정하여서 가는데 이 2위는 그냥 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중부계 시절에 1이 4로 가서 건을 추정해 나아가는데 친구는 따라오지 않는다. 즉 2위는 그대로 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내 혼자 1이 4로 가는 것은 나 혼자 나아가니까 이 나아가는 것은 의미는 결국 이렇게 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평소처럼 실천하니 가서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평소처럼 실천하여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동참하지 않더라도 홀로 그 원하는 바를 실천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도탄탄 유인정길 상활 유인정긴 중부자란야 그 발름길이 평탄하고 또 평탄함이니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은자라야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길하다. 상활 은자라야 일을 처리함에 길하다는 것은 은자의 마음속에서 부중자란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도탄탄의 이미지를 보면은 자, 이렇게 둔계 시절에는 자, 여기 천택리 본계가 있으면은 구이가 효변하게 되면은 천례무망이 되죠. 이 천례무망은 그 천산둔이나 지계의 모계에서 왔죠. 그 천산둔 시절에는 이렇게 간의 산이 있어서 막혔죠.
막혔는데 추위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진의 길이 나오는 거죠. 즉 둔께 시전에는 간의 막힘이 있었으나 추위를 하게 되면은 진의 큰 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큰 길을 이제 손의 다리에서 밟아 나가고 이렇게 대리 크고 밝으니 이제 이도 탄탄, 그 길이 크고 밝으니 탄탄대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으로서 밟아 나가는, 손의 다리에서 밟아 나가는 이 글이 대도 탄탄, 밝고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인정길의 유인의 의미를 보면은 여기에 그 천택리 본계가 있죠. 이 본계가 그 구이가 변하면 이렇게 천례무망이 되고, 이 천례무망계는 그 직계의 복인 풍택중부로 왔죠. 풍택중부의 학계는 이렇게 서쪽에 어두움이 있는 거죠. 어두움이 있는데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손의 은둔이 있는 거죠. 요렇게 손의 은둔. 손의 은둔인데 들어감이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간의 산 아래 이렇게 진의 풀이 많은 숲으로 들어가니까 숲속으로 들어가서 은둔하는 거죠. 은인자중하는 거죠. 즉 풍택중부계 시절에 태 서쪽에 어둠이 있는데 추위를 하여서 천례무망이 되면은 손으로 숨는 상이 나오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간의 산안에 진의 숲에서 열매와 채소를 심어서 고결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이 나오니까 유인의 상이 나오죠. 결국 이런 유인의 상은 그 하는 일이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마음속에 혼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천택리 본계의 시절에 학계는 이제 텐데 이게 리 위에 위치에 있는 거죠. 이렇게 리 위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원래 이렇게 리는 마음이 비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천택리 학계의 중간 구이는 이렇게 막혀 있죠. 강으로서 막혀 있는데 이렇게 효변하면은 이렇게 음이 되어서 뚫려 버리죠. 그래서 그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즉 천택리계 시절에는 리 위에 마음을 비우지 못하게 돼. 그 강이 딱 이렇게 있어서 가운데가 막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혀 있는데 구이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넉넉하게 넓어지니 부중자란 마음속이 스스로 혼란스럽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구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은 그 천택리의 초구와 구이에 대해서 같이 보았는데 평소처럼 행한다는 의미와 내가 원하는 바를 홀로 하는데 그 원하는 바의 실체적 내용은 개별표를 받아서 조금 더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그 밟는 길이 탄탄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탄탄함의 의미와 유인의 의미가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 고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